어쩌다 한 번씩 방송에나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1997년 12월 달에 안기 부장과 그 부하 직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었던 작전 회의가 있습니다. 공장명은 아말렉이야. 부장이 아주 심각한 어조로 부하 직원들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말렉이라 멋있기는 한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부장님? 하고 질문을 한 직원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이 하는 말이, 야 임마, 성경 좀 읽어라. 에? 아무리 음지에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지만 양지를 지향하려면 성경 말씀 정도는 읽어야 하지 않겠냐. 장로였던 부장이 목에 힘을 주어 야단을 치더니 갑자기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기는 듯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공격했던 이방 민족인데, 그 일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자 모세는 신복이었던 여호수아를 보내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아말렉과 싸우도록 했지.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아론과 훌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야. 그때에 이제 손을 내리지 않은 모세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 한 번씩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봐야 되겠어. 알았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직원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장님, 그런데 우리의 이 공작하고 이 작전하고 그 아말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겠냐? 나는 모세고 너희들은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저 친북 세력들이야. 우리가 손을 서로 다 맞잡고 이것들 싹 쓸어버려야 되겠어. 그 일이 지금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일이야. 그러니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대승을 거두어보자. 제가 지금 무슨 성경을 골자로 하는 소설을 써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1998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김홍진 기자가 쓴 그 글을 제가 조금 축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실제로 안기부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안기 부장은 권영애 씨였고 그는 한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가 안기부 해외 조사 실장에게 윤홍주의 DJ 비방 기자회견을 지시할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장로님이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을 잘못 오해했던 단편을 대하게 됩니다. 갑자기 여호수아가 안기부 직원들이 되고 모세가 정보부의 부장으로 되는 그런 성경 해석이 드러났던 겁니다. 물론 성경 해석의 전문가가 아닌 한 장로가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무슨 큰 비중이 있을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못 배운 겁니다. 아니,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잘못 인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인식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엉뚱한 데에 성경을 끌어들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인 양, 내가 그 자리에 중심 인물이 된 것인 양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또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도 바르게 온전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훈련되어져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세상 사람 누구라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막강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는 200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지냈는데 먹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는 옷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굶주려 죽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헐벗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먹을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200만 명을 거느린 그 수장. 오늘날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아마도 모든 나라가 서로 자기 나라 지도자로 모시려고 각축을 벌일 겁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모세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은 비스가 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아바림은 큰 산지에 산맥을 나타낼 때 쓰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산 이름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비스가 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북쪽에는 느보산도 있습니다. 이 느보산 자락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보라고 해서 이제 볼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난 뒤에 너 죽을 거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통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장 아픈 곳을 콕 찌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무리바 사건을 끄집어 드립니다.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분노해서 백성들의 소리치는 소리에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지만 모세는 화가 너무나도 나서 방귀를 들고 불평만 하는 백성들이 참기 힘들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리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는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결코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주상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리는 소요리 문답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 놓은 대요리 문답에도 똑같이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징벌이 무엇인가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모세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결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항변했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역시 다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다고 그의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며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시며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모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꾼과 야망을 접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모세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없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빌미삼아서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요한 설득과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모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지도자의 사역을 끝내야만 합니다.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끝내라 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의 길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지도자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백성에 필요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 적절하게 지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권세를 이어받은 그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된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목사뿐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 자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자리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오래 누리려고 저항을 하게 되면 크게 다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모세는 모든 일을 끝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도 거절을 당해버린 상태로 끝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내고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뒷일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은 여기까지다 생각하고 훌훌 털고 떠나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떠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도록 그에게 명령을 내렸고, 또한 홀로 시내산에 오를 때에도 여호수아만을 늘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이미 지도자로 세우기에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그동안 다음 지도자를 세우기에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마치 운동 경기의 계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통을 받아 자기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난 후에는 다른
다음 사람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잘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넘겨주어서 계속 사역이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릴 뿐만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잘 전해주는 일까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3번씩이나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그 소개하는 표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데마라. 그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주의 일에 충정을 다했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데마였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인물이 분명한데 디모데 후서에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데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정말 달랐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동안 한결같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길은 충성하는 길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할 일 하는 것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임무다, 맡겨진 책임이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군대 용어입니다. 어기면 죽음이 따라오는 것을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길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음을 눈앞에 두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아직 멀었다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 아내나 내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런데 모세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힘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판결을 받고 있는 모세의 걱정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걱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걱정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 우선순위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나깨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 인도자를 세워 주소서. 공동체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청원에 응답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모세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면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1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부여된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찌할 거냐? 이 말 한마디로 세상 것으로 인해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결심하게 만든 강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두가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를 우리는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음 때를 이어서 이끌어 가실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저 살만하다, 이만하면 되었다 외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우리 영혼에 생명을 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종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과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다음 때를 이어갈 귀한 목회자가 새롭게 우리 앞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인도하시고 맡기셨던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가 77년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세워지고 이끌려온 믿음과 신앙의 이 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똑똑한 사람, 그저 학벌 좋은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물론 특별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책임져야 할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아니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 대하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모세가 엎드렸던 것처럼 함께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바르게 훈련을 받고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몸된 교회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